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 때에 능력순이 아니라 못난 순서대로 부르신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도 못나서 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청각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 근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단초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였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바로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정말로 감격적인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에 가능했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전혀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거짓말쟁이 야곱, 이 얍삽한 야곱,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간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야곱 같은 인간을 부르셨다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부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쓰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다. 그 미련한 제자들 불러서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힘, 헬라 철학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묶인 죄수의 몸으로써 로마의 네로 황제를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을 씁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쓰지요.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약하여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에 떠는 서글픈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대단한 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약하여 넘어지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인간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에 불현듯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의 연속인가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왜 어떤 사람은 늘 넘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낙마하면서 불행한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심이다. 아는 것이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힘인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돈이 없어서 자신은 아무 일도 못한다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이나 넉넉한 환경 따위는 신앙생활의 승리,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의 문제와 불행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환경,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신학이나 환경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의 조건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파워로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나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읽다가 3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두렵게 하고 약하게 만들었단 말일까요? 늘 바울을 괴롭히던 육신의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안 생겼나 봐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영 볼품이 없었나 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멋이 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을 대면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다는 겁니다. 말이 어눌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은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돕는 교인들이 모자라서 고독감에 빠졌기 때문이라도 말합니다. 또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위용에 주눅이 들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 중에 헬라의 수도 아덴, 즉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여기서의 전도행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하던 헬라 철학의 본거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철학적 기가 발동했던 겁니다. 그는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이들에게만큼은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신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싸움을 했는데 보기 좋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제대로 전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처럼 모진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전도에 완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학적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그는 그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 철학, 경험을 의지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실패 원인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제가 성령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장길섭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런 책에 나와 있는 한 토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구경거리입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뭇가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설 수 있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조차도 참으로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가로막은 작은 시냇물 결단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며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도 나비처럼 성령의 능력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단코 넘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 쉽사리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구경거리 삼아서 감상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들어오시죠. 내 안을 비워야 주님께서 들어오시죠.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크나큰 결단하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다시는 아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 중요한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란 것들이 결단코 불신자를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승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대화를 해서 이겨보셨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니,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저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괜히 찝찝하게 한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있고 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었던 겁니다. 삶이 없는 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어서 본문 4절에서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에서는 물론이요,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것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의는 100% 무익합니다. 내 재주, 내 경험, 그 무엇도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포기하겠노라,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모두 다 버리겠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내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 온전히 버리겠노라 단호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단, 그리스도인의 능력, 복음 전도의 가장 탁월한, 아니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작정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작정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대강은 압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작정하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크리네인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1심, 2심, 그리고 마지막 최종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을 말합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 판결은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 달변이나 설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병 낫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주선 평안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학은 이제 깨끗이 그만두겠노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심령이 부서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고린도 도시가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탄마귀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요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파는 외판원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그 물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사도록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멋있는 말로 그럴듯한 표현을 해가면서 물건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외판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 전도의 원동력,
성도의 파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영원히 형벌받게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 이 진리를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했던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인생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 믿고 싶어도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지옥 가기는 영 글러먹은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것도 아닌 설교 같았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해지더니 예수가 나의 구주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로는 강팍한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흔히들 성령의 능력은 믿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두 다 치우친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만 잘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 사역의 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제 첫 번째 목회지가 어딘지 아세요? 제 첫 번째 목회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 풍동 지역에 있는 큰비 광성교회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40이 넘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전사 그리고 목사가 되자마자 이곳에 개척하게 된 겁니다. 다른 교회를 저는 개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큰비 광성교회가 유일합니다. 제가 왜 이곳 풍동 지역에 처녀 목회지를 정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일 처음 거룩한비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개척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다른 교회 개척해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린 날 모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시러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딱 차를 탔는데 목사님께서 이 목사도 개척해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차로 파주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여기 풍동까지 오게 됐어요. 당일.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 돌고 나시더니 그 중에 한 교회를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좋겠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금 파주 교화 지역에 그 도로변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우뚝 서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그 당시 이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건물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딱 꽂히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그 표정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 목사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개척하게 된 거예요. 계약을 딱 마치고 딱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이 풍동 지역은 성지였어요. 웬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지. 건물마다 마치 옵션인 양 교회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고 또 큰 교회들 역시 이 풍동 지역을 온통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림교회, 일산 명성교회, 명성제일교회, 굿모닝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들이.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도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2개나 더 있어요. 제 친구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어떻게 교회가 여기 또 있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우라고. 잃어버린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우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큰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큰빛 광성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풍동 지역에 큰빛 광석교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신비를 확실히 목도했습니다. 금빛 강속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큰빛 강성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한다는 것, 증이라는 것, 그게 뭡니까? 증거한다는 것은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증거는 뭡니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범한 신앙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밝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먼저 버릴 것은 온전히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성전 위에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임함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담대히 선포할 때 사탄 마귀처럼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능력, 주의 은총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